오늘 말씀도 여름이고 여름 수련회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잠시 산상수훈을 멈추고 산상설교를 멈추고 특별한 주제인 성례를 주제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전에 사도신경에서 한번 성례와 세례 성찬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좀 가물가물하죠.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 공부하면서 좀 더 풍성한 논의를 담고 있는 그 책들도 조금 보면서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더 해봤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배움이 있었고 특별히 성찬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빨리 성찬을 하고 싶다. 지체들과 함께 성찬을 정말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서 이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과 더불어 성례가 있을 때, 지금 말씀과 식탁이 같이 있을 때 이 보이는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만간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백신도 빨리 맞으시고 또 방역 단계도 빨리 낮아져서 자유롭게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성찬에 대하여 교회 표지 은혜 수단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적인 교회 표지는 뭐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표까지 걸면서 앞세우는 거. 말씀이 우선적인 교회 표지. 아, 교회구나 하는 거는 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아, 교회다 하고 식별할 수 있는 아, 교회구나. 이게 교회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가 성례라고 했어요. 성례. 그러면서 이거는 동시에 또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죠. 제가 말하다 보니까 화면을 안 띄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이제 성찬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큰 제목이 있죠. 위에 보면 교회 표지 은혜 수단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지? 어떻게 교회인 게 우리가 교회인 거 어떻게 알지? 할 때는 말씀과 성례다. 둘 다 사실 뭐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요?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거든요. 말씀도 말씀 막 성경 푼다고 그게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막 풀었는데 뭐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이 드러나야 돼.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만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만 집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성례 둘 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도 막 은혜가 크지만 성례도 정말 은혜가 큰 거라고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물론 말씀이 우선이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성례가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생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성례가 뭘로 주어졌어요? 물질로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물질로 만드셨거든요. 또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창조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믿게 하고 이 창조를 물질로 했듯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매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로 지으셨어요? 몸으로 지으셨잖아요. 이 몸의 감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고 주신 특별한 은혜가 성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례는 주님이 친히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성례를 함부로 베풀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성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친히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뭐 카톨릭은 5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성사라고 하고 우리는 성례라고 하거든요. 성사라고 하고 성례라고 할 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사라고 할 때는 그 제도 자체에 기계적으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성례,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 있는 성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 세례와 성찬은 특별히 주님이 정해주셨고 이 다른 카톨릭이 얘기하는 5가지 있고 결혼 성사, 종부 성사, 견진 성사, 자 막히죠 항상 여기서 성품 성사, 그다음에 이런 그 흔한 고해 성사. 그래서 뭐 견진은 이제 입교 비슷한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게 입교 비슷한 거고 뭐 결혼 종부는 뭔지 알겠죠. 종부는 이제 숨을 이제 거두실 때 장례할 때 하는 거고 또 그 성품 성사는 그 사제직에 이제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거를 성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해 성사는 이제 죄를 주기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각각이 사실 의미가 있긴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친히 정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례에 집어넣지는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2개의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5개하고 이 세례와 성찬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혼, 종부, 견진 막 이런 것들 있죠. 고해 이런 것들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매체가 없어요. 매체. 물질이 없어요. 물질. 가운데 4개가 되는 그 물질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특별히 물질로 매체로 하면서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게 표로 삼으시면서 표와 인으로 주신 거는 이 세례와 성찬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다음에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해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거듭남, 번역에 다시 태어난 것,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표요. 하나님과 그런 새로운 생명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세례가 뭐로 베풀어 주죠? 물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걸 물 세례로 표하는 거지만 이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장로교 방식이 약간 아쉬워요. 차라리 침례교가 이 제세례 개혁이라서 약간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형태 자체는 제가 참 좋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죠? 물에 담겨지기 때문에 어떤 느낌 있어요? 완전히 목욕하는 느낌. 이 물로 완전히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장로교도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이제 씻겨진다는 것을 좀 더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죠. 여러분들 좀 꾸려하고 마음이 꾸려하고 내가 좀 잘 못 사는 거.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요? 아, 나 이미 세례받은 자지.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목욕시켜줬지. 그럼 뭐 하면 돼요? 발만 씻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힘있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이 물의 세례가 갖고 있는 또 3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곧잘 세례가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뭘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물의 이미지는 생명도 가져다 주지만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였어요? 이미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물에 푹 집어넣는 거죠. 우리 유기어미도 좀 오래 담갔습니다. 옛사람이 더 확실히 죽었어요. 근데 이제 물러버렸나? 어쨌든 푹 담갔다가 이게 나오는 순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이 물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과 부활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물의 세례고요. 또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살려주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무엇보다도 세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고
보이는 교회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뭐와 같다? 내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양되는 가족으로 마치 공개 입양하듯이 공적으로 입양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례 받을래요? 제가 교회 들어갈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도 태어날 때 엄마 태어나기 전에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을 수가 없듯이 교회가 복음으로 길러내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위탁받은 교회가 양육하고 태어나게 하고 또 그 교회가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났구나 가족이 되었구나 이걸 검증하는 형태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 내가 받았어가 아니라 세례는 주님이 교회에 위탁했고 교회가 베푸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으로서 보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는 누구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복음을 위탁받은 직분자, 목사가 집행하는 것이며 또 누가 받는가? 정회원, 점검을 받고 준비된 정회원이 세례 예비자를 몇 년 교육했다고 말씀드렸죠? 3년을 교육을 했고 카타쿠메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비 세례자를 철저히 3년간 교육을 시켜서 교리, 그다음에 그의 믿음, 그의 삶을 점검한 다음에 과연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 신자가 되었구나 이거 확실히 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부모가 믿는다고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이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교회 적응을 통해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 회심하고 교육을 받고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유아세례는 뭔가요? 유아세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개인의 믿음 이런 거는 막 자신 3일이죠. 근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믿는 교회 공동체로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인 교회 부모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되고 교회도 양육을 해야 되고 교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유아세례를 준 이상 유경이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환경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의원으로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정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의원을 할까요? 이 세례를 이런 맥락과 배경이 없이 너무 이제 함부로 베푼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세례 막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진중세례 받은 분 없겠죠? 진중세례 받은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초코파이 밖에서 받고 그 이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참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때 애들 신앙도 없는데 이게 무한도 좀 봐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교육 받아야 돼요. 이래갖고 세례를 줬는데 애들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버리고 교회는 책임도 안 지고 부모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친일교에서 이제 세례는 신자의 세례여야 한다 하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믿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 했어요? 이 영어 단어를 기억하라 했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그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영어가 짧아서 Remember who are you? Remember who are you? 이렇게 Remember who you are.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루터가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헷갈리고 내가 신자일까요?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당신이 세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세례를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찰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오늘 하루에 똘똘마리로 전문 용어가 오늘 하루에 딱 하려 했는데 제가 준비하고 주보에도 냈어요. 근데 내고 나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 너무 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천천히 그 의미를 보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혹시 세 번이 되면 어떡하죠?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성찬을 의미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 정말 감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함께 성찬의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먼저 성례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례가 구약의 표지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성례도 우리가 신자됨을 나타내고 교회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것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피 흘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할례죠. 할례는 양피를 베어서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태어나며 또 이 피 흘림의 형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피 흘림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구약의 표지와 신약의 표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만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를 완전히 다 흘리셨고 그 피의 효력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거나 피를 흘리거나 하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혈서 쓰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그 D 무슨 교회에서 막 그 제사를 막 재현해보고 했다는데 그건 완전히 그거는 제가 좀 심한 말 쓰겠습니다. 미친 짓이 미친 짓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완전히 완결됐고 완전히 효력이 완성됐다는 것을 마치 부정하는 듯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미사 형식을 싫어하는 것도 그 매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재현하는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분의 사역은 다 완결이 됐어요. 완성됐어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표지들은 다 어떤 기능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완결되는 그 사역을 내다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다보는.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내다보는 기능들을 하는 것이 구약의 표지인 거예요. 할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세례와 성찬은 뭐예요? 그 완결된 사역을 돌아보는, 완결된 것들을 세례를 통하여 돌아보고 성찬을 통하여 매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피브리서에서 증거하는 대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바라는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형식으로 표를 삼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볼 뿐이죠. 물의 세례와 빵과 포도주 그것을 기념할 뿐인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였어요. 제가 이거 오늘 왜 새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공부하니까 알았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와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구나. 있어서 너무 기뻐하면서 빨리 말해야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효과가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수련 때 좀 다소 처음 들어본 얘기들을 막 들어봤을 거예요. 화채설, 수박 화채는 알겠는데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가 공제설, 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뭐 기념 또는 상징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끝판왕으로 누가 있어요? 칼빈. 보통 이 교회 역사에서 이걸 다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으로 칼빈을 꼽습니다. 이 성례에 대한, 이 성찬에 대한 그래서 영적 임재. 이게 가장 깔끔한 견해예요. 왜 이런 논쟁이 있냐면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약간 네 가지 그 내용을 다 살피면 힘들 것 같고 이 성례에 대한 시각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례의 효력이 성례가 집행하는 거 그 제도 자체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효론이란 말이 있어요. 사효. 사는 어떤 일할 사자.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
그 성례에 집행하는 사역 자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그렇죠. 성례 집행 자체에 효력을 받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렇게 바뀐다. 빵과 포도주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유론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도 없는데 그냥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 집회, 이 제도 자체 참여는 무조건 의미가 될 생각이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자동으로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 집회만 참여하면은 집행에 참여하면은 그냥 저절로 은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어디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형식만 유지하고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런 일도 발생했어요. 옛날에 그 카톨릭 성당에서 성체라 그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고 왜 흘리면 안 되니까 신부 그 실제로 성찬 나누다가 잔을 쏟고 하니까 이 사람들 피가 그냥 그리스도 피잖아요. 이 포도주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 치구주의 프레자에 해갖고 자기들끼리만 그 처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거 남기면 안 되거든요. 다 먹어야 되고. 그러고 그 영성체라가 그 이런 전병 있잖아요. 네, 그 찹쌀 약간 얇은 그 동전 같은 거 이 혀에다가 싹 넣어주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살과 피다 해갖고 이걸 훔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집에다 놓고 부적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 집회 자체, 그 집행 자체에만 의미를 두니까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그 의문대에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톨릭의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복음의 지정함이 없이 그냥 집회 그 제도 자체에만 의미를 두니까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고요. 그래서 이 사효론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이 제도 자체는 주님이 정하셨지만 이 제도에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효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효론만큼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 성례의 의미가 세례나 성찬이 집행하는 이나 받는 이에게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인효론, 사람 인자죠. 사람 때문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성례는 의미 있나요? 의미 없나요?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도나투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잖아요. 그 박해를 받아서 박해에서 배교한 사제들이 베푼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다시 세례를 받겠다. 하면서 기존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만 깔끔한 척하면서 분파를 조장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비판을 했죠. 집례하는 이해에서 이 성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인도하고 집례를 하지만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저도 보면은 목사 안수를 정말 존경하는 분한테 받고 싶은데 그때 노예에 있을 때 그때 막 세습 때 뭐지 교회가 굉장히 그 처형이 그때 와서 봤지만 정경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막 그리고 굉장히 그 노예가 정치로 가득한 그런 노예였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저를 안수할 분을 딱 봤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야. 그렇다고 저의 안수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주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교회에 위탁한 권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이 성례가 그 의미가 주어지고 하면은요. 이 성례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례를 받는 것이죠.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인효론이 또 뭐가 있냐면 받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성례를 받을 때 특히 성찬이나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막 유아세례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신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공로로 극단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공로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정성으로 마음을 찢고 막 그렇게 해서 성찬을 참여해야만 은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실란가 말란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인여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로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네 가지 썰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효론이나 인여론이 이 사이에서 그 의미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요소가 이 성례를 뛰어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도 앉아 있었어요? 세리제인 창기도 앉아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주님의 만찬에는 온전한 제자들만 앉아 있었나요? 다 배반할 것들 하나같이 다 배반했어요. 주님께서만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가졌고 다 배반했는데 그들에게도 내 사이가 피를 받으라 하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 중에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기억할 때 이 인여론도 한계가 있다. 공로주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설명할 때만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영적 임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며 이거는 화채론 아니에요.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례를 집행할 때는요. 반드시 뭐의 지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은혜의 지도를 따라 받을 때만 효력이 발생돼요. 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건데 성례가 집행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효론, 우상숭배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지정하죠.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요, 찢기시는 살이라는 복음을 명확하게 지정하면서 이 성례를 집행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또 이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되고 그렇게 할 때만 누가 역사하세요? 그냥 그 제도만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받으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또한 우리가 또한 자기를 살피며 뭐로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사유론이 더 문제가 컸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개혁 때 인여론으로 너무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교단에서는 너무 상징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의미 없는 그냥 습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성당 가면은 어떻게 이 앞에가 위치되냐면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강대상이 있지 않고 성찬상이 있었어요. 성찬상을 두르고 그 라틴어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주의 몸이요 주의 피입니다 이렇게 축성을 하면 그게 높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되어서 그 십자가가 재현이 되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가슴 높이 이상을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들과 차별화되기로 했어요. 우상숭배가 되죠. 그래서 보는 가슴 높이 그 정도에서 이제 보는 데서 이제 찍고 붓고 이렇게 하신 거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제가 성례를 할 때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실제로 유명한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왕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게 높이 드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박차가 나왔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운데 성찬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밑으로 내렸어요. 세례대와 성찬상을 밑으로 내리고 가운데 뭐를 둔 거예요? 강대상을.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지정되는 그곳에서 성찬과 세례가 행해져야 된다.
어떤 세례들을 아직도 교회 시작이라고 입구에다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찬상과 세례들을 강대상 밑에다가 둬서 말씀의 지도 안에서 복음의 선포의 전제를 토대로 이 세례와 성찬을 행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일반적인 식탁을 성찬으로 규정짓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성찬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냐 해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예배 시간 중에 하지 않고 공동 식사 가운데서 도중에 공동 식사는 특별히 회원들, 교회 회원들만 이렇게 공동 식사하는 건데 그들을 대상으로 중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찬을 따로 집행을 했죠. 자, 근데 이 말씀만이 식탁을 성찬으로 규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누군가한테 사랑 고백 받을 때 말없이 꽃다발 주면 그 뭐야? 이러죠. 그런데 사랑해 하고 꽃다발 주면 어때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꽃다발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해 하고 꽃다발을 줄 때만 안 해본 잘 안 해본 거라서 그게 쑥스러워요. 사랑해 하고 꽃다발을 줄 때 이 꽃다발이 얼마나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기쁨일까?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지 먼저 용어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불렀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으로 이 성찬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제정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성찬이? 주님이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만찬이라는 거예요. 만찬. 만찬이 뭐예요? 더불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죠. 식사라는 거죠.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실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먹는다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친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먹을 것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이 주님의 만찬이죠.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칼빈이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받아서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면서 받아 먹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물질로 아까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감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이런 매체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만찬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찬을 감사 성찬, 그래서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카리스트는 합성어인데요. 카리스가 뭔지는 아시죠? 카리스. 시계 이름인가? 옛날에 그런 시계가 있었어요. 카리스? 어떤 뜻? 은혜. 은사는 카리스마. 최민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 은혜의 결과, 마가 결과 전미어거든요. 그랬을 때 카리스마가 은사고 카리스 이거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레이스, 은혜죠. 근데 유가 붙었어요 앞에. 이 유는 강조 접두하는데 매우 부사적인 건데 이제 매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매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매우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을 베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가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거룩한 교제라고 이 성찬을 또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The Holy Communion. 커뮤니언이 영어인데 이전에 헬라어로 그 유명한 코미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서로 빵으로 잔으로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피를 같이 누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이제 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수평적인 의미와 수직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성찬을 거룩한 교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본질이요 추상적인 진리로 말하지 않고 인격으로 다가간다. 이 진리의 인격이 담겨져서 인격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는요 그냥 진리로 막 명제로 막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끄는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또한 인격으로서로 대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홀리 커뮤니언,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 가족의 해체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의 해체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이 있는 일상을 되찾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좋은 표현 있죠? 식구. 한솥밥을 먹고 밥상 공동체라고 하고 같이 밥을 둘러오면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 밥 못 먹잖아요. 마음을 열고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찬이 갖는 의미가 깊습니다. 아주 심어요. 식구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먼저 우리가 이런 홀리 커뮤니언, 이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어요?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고 너희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친구로 불러 주셨어요. 이 친구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도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심당원 시몬하고 마태가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성향이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하고 그 있는 듯 없는 듯한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식탁에 같이.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거,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주고 받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찬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할 때도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 속에서 불편하지만 다듬어 주기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다듬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찬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솥밥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있었던 우리였죠. 근데 주님이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솥밥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요? 이 홀리 커뮤니, 거룩한 교제인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이 한 식탁으로 함께 한 식구됨을 나타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이 성찬이 낮에 좀 더 분리가 돼요. 공동 식사하고. 근데 이 공동 식사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솥도 크잖아요. 한 솥밥 먹죠. 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근히 형제. 네. 네. 우리가 참 이 귀한 성찬이 식탁을 다 매번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어도요 의외로 중요하더라고요. 미사라는 용어인데 제가 카톨릭 미사라고 쓰고 해서 제가 이 미사라는 용어를 좀 싫어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원래 의미가 뭔지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었구나 나름. 근데 그 미사 안에 담겨진 그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제 살과 피가 돼서 우상숭배적으로 가서 문제인데 이 미사라는 용어 자체는 좋은 용어죠. 이 미사하고 비슷한 표현이 미션이에요. 이게 미사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성찬까지 마치고 회중들을 보내면서 그 집례자인 이 직분자인 사제죠. 사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고 미사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런 표현으로 미사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마쳤대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미사. 근데 주님이 성찬을 정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이 성례를 접하고 나서 성찬을 접하고 나서 미사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성찬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특별한 뭐 희한한 체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평범한 빵, 평범한 포도주, 또 우리가 같이 식탁을 마주하며 대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이 거룩한 교제, 이 의미가 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주님과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평범한 빵, 평범한 포도주, 이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대화들 속에서 이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매번 주님이 실제 몸이 부서지고 실제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이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건 주님의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사랑이기도 하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추상적인 논리로 다가오는 분이 아니니까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또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영혼만 달려서 죽으셨나요? 실제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찔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서 구체적으로 섬김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 거룩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제 생각대로 이거 주고 있는데 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이 기원들과 증거들을 좀 살펴보요. 먼저 성찬을 정의하자면 언약의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식사를 통하여 언약 체계를 통한 이것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뭐다? 잔치다. 언약 식사와 잔치가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성찬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먼저 에덴의 식사가 있습니다. 이건 주보에 없죠. 큰 제목 만났어요. 먼저 에덴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먹는 것이 의외로 중요해요. 먹는 거. 에덴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뭘 허락하십니까? 온 지면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먹을거리로 주세요. 여러분 다른 신화들이나 다른 종교들은요. 야, 너희들이 먹을 것 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러거든요, 신들이. 근데 우리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음껏 먹어라 하고서 막 부모님처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엔 좋은 나무로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도 주셨죠. 그 다음에 신육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 의미로 먹어. 이렇게 먹을 걸 베푸시는 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걸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갖게 하셔서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이 세상을 주셨다는 게 창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나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예표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죠. 생명나무는 장차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에덴의 복을 다시 누리게 할 것을 장려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자신을 드렸어요.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바로 이렇게 예표되어 된 거고, 이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셨어요? 자신까지도 주신 행위가 성찬인 것입니다. 창조는 세상을 주신 것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행위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또한 물질로 주셨어요. 십자가에 성육신하셨고, 또 그분이 부활할 때도 뭐로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매트리얼 종교가 없고 이게 물질적인 종교. 다른 종교들은 다 등신세계 막 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들은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만이 실제적인 종교예요. 물질을 다루는 종교. 물질을 사랑하고 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 자, 이 창조를 통해서 에덴의 식사를 통해서 이 성찬의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 발견하고, 두 번째로 유월절 식사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에 길게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모두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심판을 행하는 사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없거든요. 죄 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그 집안의 대표잖아요. 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민족이라고 그들을 구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의 뭐 40일의 도적 보면 그 집에다가 표식하고 막 그래. 아, 이게 우리 편이구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문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미 죽음이 집행되었다. 하고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주워 들어가고 우리도 살아야겠다. 하나님 들여서 이게 하면은 그들도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6월절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리고 이 6월절을 할 때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식사를 해요. 6월절 식사를 했는데, 이 6월절 규례를 보면은 이 계속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후에도 2월절 한 번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경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한 것으로 삼아서 이 6월절을 되게 중요한 게 여기면서 특별히 6월절 식사를 해왔는데, 이때 먹은 게 뭐예요? 무교병, 쓴나물, 가장 중요한 거. 뭘 먹는다 했어요? 무슨 고기일까요?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게 뭘 예표하냐 하면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될 것이고, 무교병은 뭘 의미하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요구가 돼요?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누룩, 죄악, 이런 불경건한 것들을 떨쳐야 돼요.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죠. 쓴나물은 뭐예요? 이제 그 죄 가운데, 누룩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다? 고난의 삶이었음을 회고하면서 새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도록 한 것이 이 6월절 식사의 첫 번째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이 유월절 식사가 계속 주님이 완전히 이루실, 완전히 성취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찬의 원형이 됐는데 언약 체결을 하는 식사를 하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좀 노안이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들의 경계한 자들에게 홀되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6월절과 그 홍해를 건너가고 또 시내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자기 백성 삼으실 수 없죠. 이들은 애굽에서 벗어날 때 낮에 그 40년 동안 하는 거 보면은 죄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뭐를 뿌려요?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12기둥인가 거기다 뿌려요. 일일이 다 뿌리면 어린이 엄청 잡아야 돼요. 잡아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그 이스라엘 상징한 12기둥에다 뿌리면서 그 언약의 피를 이제 맺습니다. 언약의 피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회중중에서 12지파 중에서 5명씩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씩 하면 5 곱하기 12 하면 몇 명? 70명. 아니 10이 아니구나. 저 숫자가 잘못했네. 제가 뭔가 잘못해서 70명. 어쨌든 장로 70명을 이게 선별해서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거죠.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모읍니다. 모아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친히 뵙고 먹고 마시는 장면입니다. 언약 체결이 됐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가 됐다? 친밀한 관계가 됐다. 피로연하듯이 결혼하고 피로연하듯이 이 식사 자리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의 복을 누리는 잔치를 거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 체결을 맺을 때 언약의 피가 흘리고 나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언약 식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잔을 부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 공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시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성찬이에요. 화목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중에서 여러 그 레위기의 그 제사제도가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가 이걸 잘 담았는데 이 속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죄가 일어났죠. 우리의 그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죄가 처리됐어요. 해결됐어요. 진노가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속의 은혜가 부어졌고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이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로서 제물을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자 옆에 있는 그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함께 이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함께 먹는 거예요. 아주 거나하게 같이 먹는 거죠. 같이 그냥 풍성하게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죠. 이 화목제는 이 수직적인 은혜에 기반해서 수평적으로 화목을 누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것이 주님의 이 언약 식사, 언약 잔치,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최후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복음서들이 이 만찬하는 장면이 다 나오죠.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 6월절 식사를 주님이 그때 하시는데 특이한 거는 특이한 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6월절 식사하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6월절 식사에 어린 양이 없어요. 왜? 주님이 친히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빵과 잔으로 자신의 몸과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하시고 이렇게 6월절 식사를 어린 양 없이 거행을 하십니다. 이 6월절 식사 예수님이 하신 이 주님의 만찬의 의미가 언약을 맺는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며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영단번의 대속을 위해서 흘려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 양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실 피가 영단번에 많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의 영단번의 대속에 위해 흘리는 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요. 그 다음에 이 만찬을 통하여 생활하게 성취됐고요. 이 만찬을 맺고 이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 은혜를 혜택을 입는 자들은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살아갈 것이며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질 것이며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이 주님의 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거를 기념하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를 기념하는 것이죠.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 우리의 친구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인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현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로 주님이 영적으로 인지하시며 생생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 만찬의 담긴 의미고 또 이것이 종국적으로 뭘 소망해요?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만찬에 또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특별한 모습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린 양이 없었잖아요. 또 하나 특별한 모습이 뭐냐면은 보통 이 6월절 식사를 하면은 4번의 잔을 마셨다고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에서 이 6월절 만찬 얘기하면서 4번의 잔을 마셨어요. 6월절 식사. 첫 번째 잔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이날이 특별합니까? 하면 그 짜고 치는 그런 것처럼 그 같이 밥 먹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린 가족이 물어요. 이날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이미 짠 건데. 아, 몰랐구나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잔을 들면서 의미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 잔을 들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축배의 잔을 마시고 마지막 잔이 뭐예요? 우리를 바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백성 삼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시편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잔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때 특이한 거는 이 마지막 4번째 잔을 들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완전히 맛보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이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반드시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마지막 잔을 들지 않겠다. 이걸 이룰 때까지 마지막 잔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만나서 또 잔을 들고 또 식사를 합니다. 언제? 부활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같이 먹고 즐기는 식사를 하셨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성찬을 행하면서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네,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완전한 새 예루살렘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이 만찬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럼 그때만 바라보나요? 우리는 지금 매번 성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을 어떻게 거행해야 되는가? 이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아직 더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 남아서 다음 주에 좀 얘기해요. 근데 제가 성찬을 어떻게 거행했는지 찾아보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일수록 성찬을 자주 거행했더라고요. 원래 매주 거행하는 게 맞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는 나중에 성찬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좀 하려고 합니다. 분기마다 하는 건 너무 짧아요. 네,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베푸시면서 잔을 베푸시는데 상을 베푸시는데 이 상이 뭐죠? 밥상이에요. 상차림을 내주십니다. 상차림을 내주시고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밥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막 이렇게 풍성한 잔치에 그 주님께서 자신을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23편 있죠. 목자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돌보신다는데 누구의 목전에서 하십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이 넘치는 생명으로 상을 베푸시고 잔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죄와 사망과 사단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이제 누구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님의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보면은 원수가 그를 막 죽이려고 쫓아가도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찾다가 어떤 장막에 들어갔는데 식사하는데 딱 앉으면은 원수가 밥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를 초대하고 밥 먹고 앉아 있으면 오대치고 돌아갔다. 에이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다시는 원수의 그 도발과 해함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었다면서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찬을 맞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람이 신의 찾기에 갈등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등하였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인생이 아무리 무엇으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갈급했어요? 주님이 없으면은 갈급한 인생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았죠. 우리도 먹을 것이 있고 뭐 요즘 풍족한 세상이라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가지만 뭐 우리 삶살이 나아질 수도 있겠죠. 막 그렇게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그 인생의 허기와 그 인생의 갈증들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웠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42편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뵙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이 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면서 주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며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잔을 주시는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와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들을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허기진 인생들, 이 가급한 인생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성경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찬을 더 특별하게 여기고 성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례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을 구체적인 정표로서 사람이 사랑할 때 그냥 고백만 주지 않고 무엇인 것을 주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또 몸을 값쓰고 있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며 또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풍성한 이 영생을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마주할 때마다 기쁨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언약의 식사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찬이며 감사성찬이며 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것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세상으로 보낸 바다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